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6일째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드신 환경 가운데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서 금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됐고 뱀은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흙을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문고 1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안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고 돌아갈 길이 요원하게 됐습니다. 자력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에 대해 12지파 그리고 60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인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곧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이후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에서 약속을 받은 것이 주전 약 1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임한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740년 전쯤 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주님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9장에 가서 그 약속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9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들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에 신구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한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시죠. 왕이 아니신데 왕처럼 정사를 매셨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분이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러한 왕을 기대했지만 그 범위에 국한된 왕이 아니셨습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불립니다. 놀랍다는 거죠. 원더풀, 모사다, 카운셀러다.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그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가시예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잠시 동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의 왕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를 통하여 오셨지만 그들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고 그들을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십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오셔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온 세계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낳고가 나오죠. 의문이 들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성이 낳는데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예. 그 후손이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지만 또 이삭에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형식으로 이어져 오다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었는데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런데 요셉이 그리스도,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지금까지의 형식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면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지금까지 형식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형식이 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깨뜨린 거죠. 깨뜨리시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서 또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대목에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을 꾀어서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로 요셉의 후손 예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대나라가 얼마나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까? 거기만 꼭 그렇다고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920년대 그리고 40, 50년대 되어서야 겨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성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죠.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허리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냈지만 아직도 사탄은 겨우 그 꼬리에 미미한 힘이 남아서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믿는 사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대, 14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드예요. 다비드. 근데 이 다비드가 히브리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벳, 기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다비드 이렇게 쓰면 그 숫자 값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14가 나와요. 14. 굉장히 재밌어요.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 값이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 그 대수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편집. 유대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거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이 있는데 19대, 20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 하면 14대까지 그 족보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의 그 왕들의 이름하고 비교해보면 몇 사람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틀린 거 아니냐. 아니,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있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약혼을 파기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을 강조하죠. 의도적인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하는 말씀을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렇게 된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창세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타락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 구름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임재의 구름으로, 쉐키나의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만나겠다고 하신 약속의 장소까지 있었습니다.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임재의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시대에는 그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싸서 이동을 합니다. 그 성령의 구름이 멈추면 멈춰섭니다. 그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무엇으로? 임재의 구름으로. 임재의 구름 기둥, 임재의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움직이던 그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시적인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공의를 가리킨다면, 공의, 정의를 가리킨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사실은 내가 길이다 그 말씀이죠. 내가 길인데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고, 내가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강을 이루어요. 그런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더라.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열리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만국을 치료하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곤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은 생명의 길로부터 차단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회복되기도 하고 삶을 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말씀을 보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무한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구약시대는 선별적으로, 하지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에서 500명 기도하다가 대부분 돌아가고 나중에 120년 동안 함께 됐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을 말하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여러 상징으로 또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삶도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고 처녀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계시고 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좌 깊은 곳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누리기를 원하고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좀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6장